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 오리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영광의 빛 받은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 받은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일어나는 시대요,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전 세계는 점점 어두운 흑암에 쌓이게 될 것이고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곳에서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빛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시대마다 이 빛의 전환을 시키면서 빛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대충 아셨지만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빛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등장한 빛이에요. 시작한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의 시작이고 빛의 근본이고 최초의 빛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더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구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뭣도 이미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하신 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빛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은 이 혼돈하고 뒤죽박죽인 이 지구를 정리정돈하는 데 쓰여진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환하게 비추어 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췄다.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었다. 이 예언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의 빛은 어떤 어두움을 물리치러 오셨냐면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어떤 그늘 밑에 살았어요? 사망의 그늘 밑에 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밑에. 아멘? 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고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얘기한 것들은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이면 다 잘 아는 거니까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생명의 주가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가서 그 빛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큰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럼 이 생명의 빛도 창조의 빛과 똑같이 말씀이 계셔야 이 빛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된 일의 말씀. 아멘.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가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증거할 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된 일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맞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제 빛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게 생명의 빛이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약 2000년 동안 비추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빛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걸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다 해서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은 무슨 빛?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비추어지는 빛이라 하여 이름을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 그 빛이 전해지면 이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빛의 흐름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빛으로? 오늘 본문 영광의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영광의 빛은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을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읽으십시오. 아멘.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출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영광의 빛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빛은 꼭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한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은 아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영광의 빛 얘기 복판에다가 이런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죠?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와서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무저갱의 사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절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자, 이런 흑암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덮으니까 이 가운데서 아까 생명의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덮이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뭘 드셨는데 다 맛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 맛없다, 쓰다. 그러면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0절로 21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하면서 악을 선하다고 막 우기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가 와? 화가 온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냐? 뭐 때문이야? 흑암이 덮여서 그래요. 흑암이 덮여. 자, 보세요. 사람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색깔을 보아야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색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그냥 빨간 거고 하얀 거고 뭐 노란 거고 다 까맣게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 인지 능력이. 자,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교도로 보였어요. 이교도. 옛날에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교도는 어떻게 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잡아서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임자가 누군데? 예수. 임자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다 보니까 눈에서 생선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응? 벗겨지는 거. 바울은 여기다 비늘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교도로 보였어. 근데 이걸 벗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풀뿌리를 잡고 울부짖다 돌아왔어. 돌아오면서 하는 그의 일성이 뭐냐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얻은 내게 있는 지식과 학문을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내가 버리고 온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내가 알고 있던 그 조그만 지식과 학문 내가 다 분토같이 버렸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째서 아멘 안 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런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이제는, 자, 생명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무슨 빛을 필요로 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뭐를 상실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대한민국에 잘못된 비진리가 도리어 진리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리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영광의 빛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 작동하고, 여호와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의 빛이 만들어졌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이게 빛의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광의 빛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내면 이제 천년왕국에 필요한 빛의 흐름은 뭐냐? 영광의 빛도 생명의 빛도 이제는 필요 없어. 거기는 이사야 30장 26절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또 이사야는 뭐라고 했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의로운 나라라고도 하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상관 안 해. 그 나라가 몰라도 오는 거야. 달려온다는 거예요. 온다. 자, 그러면 모르는데 달려오면 어떻게? 그래서 알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달빛은 어떻게 돼?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지는. 그래서 앞으로 천년 왕국은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빛을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필요 없냐? 천년 왕국을 이루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넣습니다. 아까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왔죠? 올라왔죠? 무저갱이 이렇게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을 잡아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으니까 안에 들어간 용은 못 나오고 안에서 나오던 연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 무저갱을 닫으면.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안 올라오니까 무슨 빛 필요 없어. 영광의 빛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하고 함께 사니까 생명의 빛도 필요 없어. 그분하고 같이 사는데. 왜? 사망의 그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천년왕국은 허감이 없어. 사망의 그늘도 없어. 그리고 죽는 사람 없어. 천년 동안 조상 안 나. 얼마나 좋아. 그렇죠? 거기 돌아가자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허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의 빛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빛이 뭐냐? 자, 계시록 21장 23절을 찾아봐요. 계시록 21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건 지구가 아니죠. 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천국 세계예요. 그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럼 뭐만 필요해? 영광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등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빛이 비추어지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4절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뵈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 그리고 밤이 없는 시대, 거기는 밤이 없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밤이 없다는 얘기는 날짜가 간다, 안 간다. 거기는 시간, 날짜 이런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달력이 없어요. 왜? 밤이 없는데, 밤이 없어.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빛의 흐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 다시 이렇게 제가 창조의 빛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 아는 사람이야. 다시 하겠어요.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자, 그냥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렇게 해요. 자, 다시 자,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계시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로 시작한 빛이 계시록까지 이게 빛의 쭉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할 때다. 이제는 뭘 받아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이제는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럼 왜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냐? 아까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어둡게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이 세상이 전부 뭐가 돼버려? 밤중이 돼버린 거예요. 밤중. 그러니까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나 야 밤이야 밤 자자.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자는 사람이에요. 알으셨어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자꾸 세상적인 계획을 자꾸 짜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데 왜 세상적인 계획을 짜냐고. 이게 지금 졸며 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적인 계획이 자꾸 들어오면 졸며 자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적인 계획이 뭐야?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야. 주님의 계획에 맞춰야지.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을 쫙 충격적으로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빛을 이제 받을 때야? 영광의 빛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뭐라고 했냐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물질이 돌아온다. 아멘 해서요. 아멘.
그래서 열방의 재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그 물질 받은 종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얼굴에서 희색을 발한다.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그 여호와의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누구냐?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 족속이야. 야곱 족속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나와야 돼. 그 여호와의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이사야 2장 6절에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1월 달에 연휴가 바로 동방풍속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설, 대보름, 삼진, 조파일, 단오, 유두, 칠석, 한가위 이런 유교 풍속이 이게 동방풍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버리라고 하면 별나게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방풍속을 버려라. 아멘. 그러면서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어두운데 혹시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괜찮으면 아멘. 빛이 되어.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종을 위해서 대적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빛의 아들은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자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밤중이 되어서 다 졸며 잘새 그 중에 깨어 있는 종이 뭐라고 외쳐? 뭐라 실롱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종이 누구예요? 빛의 아들이요. 이가 누구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적인 계획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계획을 가져요? 주의 재림을 알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물질도 내가 세상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힘 안 들이고 더 큰 물질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받으면 저절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서 흑암이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보여줘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이런 게 또 가려 있어. 앞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쏙 벗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전에 못 보던 걸 보니까 달라질 수밖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저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있으니까 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온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이제는 이 복음의 못이 동합니다.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런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 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이제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영광의 빛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못하는 시대?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고 영광의 빛이 지배하는 시대야. 지배하는 시대. 영광의 빛을 받은 종들은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나타나 그 종이 있는 곳이 밝아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종이 밝아지는 거야. 그 종이 가는 곳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다가오는 10년은 무엇을 지배해? 영광의 빛이 지배하는 시대다. 할렐루야. 결론은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10년을 달려가자. 아멘. 따라하세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10년을 달려가자. 기도드립니다.